전에 이제 어떤 분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 교회를 한 30년 다니는 분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성공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뭐 찬양대 뭐 별의별 거 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자신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걸 좀 설명을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게 좀 뭔지 잘 모르겠다, 체계적으로 좀 잘 정리가 안 됐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한 서너 주 동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잘 좀 정리되시고 또 확신이 있으시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가 또 죄지문 떨어졌다가 또 구원받았다가 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은 꼴까닥 할 때 잘 죽어야지 그때 못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뭐 다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구원을 다 설명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고 이제 믿음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대상자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믿는다 이거예요. 좋아요. 그거 여러분 자유니까. 그거를 주관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전부 다 주관적 믿음이 있으셔서 지금 배우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믿음 없이 그냥 결혼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다 주관적 믿음이 있으셔서 여러분 배우자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관적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을 먼저 여러분이 아시고 난 다음에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이웃집 아저씨처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기도라 응답하는 분, 이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면 내가 좀 믿을만 하겠다,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그냥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과연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과연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인가? 있다면 그분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게 정말
그게 맞다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좀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는 겁니다. 잠언 8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서 그 곁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언 8장 3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다. 언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건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둘 이상이냐, 이게 하나님 한 분인데. 근데 잠언 8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협력하시고 성령님은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이 인간을 좀 만들어 갖고, 이 인간이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조금 똑똑하고 좀 위대한 존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참 똑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참 똑똑합니다. 어떻다고요? 똑똑하다. 똑똑해. 그래서 모자랄 것 같으면 당신은 똑소리 납니다 이러면서 한번 해주세요. 시작. 당신은 똑소리 납니다. 똑소리. 아멘. 굉장히 좋아하는 분 있는데 똑똑하다는 소리 평생 처음 들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같이 계시면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면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창조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슴에 안고 이 땅에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애기들도 보세요. 어릴 때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돌 정도 지나봐요. 승질 내요, 안 내요? 돌 되기 전에, 요새는 빨라갖고 돌 되기 전에도 승질 내요. 그죠? 100일쯤 되면 나 승질 낼 줄 알아 그러면서 승질 내요, 애들이.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 승질을 낼까?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를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하죠. 거짓말. 저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 키우는 거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딸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고양이 키우는 거를 허락을 했는데, 그래서 고양이 옆에 오는 것도 싫고 지금도 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진짜 저는 희생하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딸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좀 힘들어요.
나오면 좋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놈이 이제 말썽을 살살 펴요. 그래서 이제 말썽을 필 때마다 제가 우리 집 군기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단을 쳐요. 식탁 위에 못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규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규칙을 좀 제가 정해놓고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이놈 하고 이제 야단을 치는데요. 야단을 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살짝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데 이놈이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잘못을 딱 해놓고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고 이놈 하니까요 안 그런 척 하고 다른 데 갖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야 동물도 얘가 거짓말하는구나.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얘가 거짓된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자기도 죽는데 뭐 다른 사람을 구원해.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주장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영어로는 the way예요. 어웨이가 아니라 어웨이는 여러 길 중에 하나예요. the way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라. 여러분 요새 절대 진리가 자꾸 회방되는 이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뿐이죠. 네. 그렇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셋인 분 계세요. 어머니가 넷인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혹 어머니라고 이렇게 너무 그분이 나한테 잘해주셔서 아니면 나를 진짜 내 생명을 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분이 나를 키워서 정말 내 친어머니보다도 더 좋아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맞죠? 요새 이제 세상이 이상해져서 앞으로는 부모란에 부모 아버지 반 아버지 투 아버지 뚜루 이렇게 갖고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어머니 반 어머니 투 어머니 뚜루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분명히 그런 시대 5년 10년 내에 올 겁니다. 이제 부모 적는 안에 이렇게 이제 적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한 분의 아버지 한 분의 어머니.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주신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원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말에는요 말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러분 한 사람 만나서 제가 맛있는 짜장면 사줄게요. 이 말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 정도 제 능력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능력인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100만 불씩 준다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제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믿지를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고개를 또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이러셔야 목사 해먹을 좀 마음이 생겨요. 그죠? 네.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이
능력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혈혈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어요. 이거는 제가 성경에서 지극히 일부만 찾아서 여기다가 제가 좀 나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셔놓고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5,000명을 그냥 먹을 거를 푸짐하게 먹이시기도 하고 풍랑을 짠짠케 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이 땅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의 사역이었어요.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왜 사역을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그 사역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가라,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역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애들이 건강하고 뭐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나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건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될 때는 자꾸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 나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내가 기도가 떨어져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예. 약을 먹을 때 약 표면에다가 그 설탕으로 코팅을 해놔요. 여러분, 설탕 같은 걸로, 꼭 설탕은 아니지만 아무튼 단 걸로. 그래서 쓴 약일수록 단 걸로 코팅을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 들어갈 때 쓰지 않도록. 그래갖고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녹아서 진짜 약효는 여기서부터 나타나도록. 근데 여러분, 이 약 겉에 있는 이 설탕이 좋아서 약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약이 좋아서 약을 먹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덩달아서 기적이 또 능력이 또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걸 잘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어요. 그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그죠? 그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국에서 우리 공산품 살 때 무슨 마크 찍히면은 안심하고 샀죠? KS 마크, 그죠? KS 마크. 미국에는 뭔지 아세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 KS 마크가 뭐예요? AS? FDA. 애프터 서비스? FDA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제 보증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실새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말씀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는 거겠죠. 당연히.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증하신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저희 말을 좀 들어라.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 말을 좀 들어라. 예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거에 대하여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켜, 어떻게 소경의 눈을 떠, 이런 건 다 못 믿을 말이야. 아니 못 믿겠어.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헛개비를 본 거겠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건 예수님 주장일 뿐이야.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셔서 하나님과 그런 게 어딨어. 다 진화돼서 나온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처럼 들려지고 성경이 안 믿어진다면 오늘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꼭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오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이고 이거 도대체 사기꾼 같은 소리고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가짜일 것 같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지금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이 내가 믿어진다. 내가 이게 들어온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를 내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거에 대하여 내가 이제 동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직 내가 좀 이렇게 긴가민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성경을 좀 차분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좀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좀 차근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사기꾼이요 거짓이요 누가 상상력으로 지어낸 소설이라면 그러면 인류는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속고 사는 거예요. 인류는 우리가 지금 2019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물론 계산이 조금 틀리긴 했지만 서기라고 하는 게 예수님 탄생을 기원으로 해서 한 것이 2019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연도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인류 역사는 뭔가 지금 단단히 미치고 단단히 속고 살아오는 거예요. 2019년이라고 한 것도 속은 거고 다 지금 인류 역사라는 것이 지금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들 모든 어떤 유적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이 정말 진리라면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본인이 능력을 행하시고 본인이 어떤 막 그냥 신기한 일들, 사람이 보기에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걸 믿어라. 그거 못 믿겠냐? 그럼 내가 하는 일을 좀 보고 믿어라.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보면서 좀 읽으면서 좀 나를 좀 믿어봐라. 내 말 틀린 말이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객관적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쭉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하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신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 내용까지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런 분이라면 내가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 그런 분이라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믿음이 여러분 오늘 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는다면 뭘 믿는겨? 거기서 몰라 그냥 믿어봐, 믿으면 좋은 거야 이러지 말고 예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고 객관적으로 예수님 누군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것처럼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 객관적인 이런 객관적인 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제가 좀 요약을 하느라고 좀 이렇게 좀 짧게 잘 기도하면서 좀 요약을 좀 이렇게 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각 목장의 우리 청지기님들 이분들 다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받으신 신학 다 하시고 그런 훌륭한 사역자들이시잖아요. 이분들께 개인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진지하게 좀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객관적인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또 말씀하셔도 돼요. 저한테도 목사님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정말 저도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정말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일까?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